그 9장과 10장은 우리 그 이성에서의 도피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강의했던 거를 보고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 또 뭐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해가 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뭐 양이 많으니까 오늘 우리 강주경 형제님께서 발제 이제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박수. 네, 일단 9장, 10장 이렇게 9장은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 그리고 10장에는 현대 미술, 음악, 문학, 그리고 영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잘 묶여 있다고 생각이 든 게 9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생각들, 철학의 기반들을 다룬다 하면은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제 음악, 문학, 약간 이런 것들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져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큰 틀을 잡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부터 보면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비이성의 영역에 두었던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네이버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것이 이제 개별자로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인간의 일반적인 본질보다도 개개인 간의 실존, 즉 내용보다는 존재 그 자체를 강조를 하는 거죠. 내용보다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이것이 있으면은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 그런 어떤 내용의 의미보다는 그냥 이제 뭐 탄소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물질, 그냥 어떤 덩어리 그 자체만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화로 해서 좀 더 알기 쉽게 보면은 존재라는 것은 실존, 그 제가 방금 표현한 어떤 덩어리와 본질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의미를 하겠죠. 이것들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본질이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규명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먼저 사르트르는 이성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부조리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의지의 행동으로 진정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부조리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 어떤 체계나 앞뒤가 뭔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말이 이제 이 9장 10장에 전반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용어가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이제 나중에 가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르트르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방인이라는 이제 작품을 써서 이 안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부조리성을 표현을 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행위나 그런 것들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을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해결책 우리의 해결책은 이성에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성과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한계 체험이라는 이제 용어를 본인이 규명을 했는데 이성을 배제한 체험 그 자체만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뭐 PC방에서 게임을 했으면 그 게임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배제를 하고 내가 그냥 어떤 체험을 한 것이다. 그냥 딱 그거로만 이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이 사람들이랑 조금 차이점이 기독교적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말이 그냥 기독교적 실존주의지 실존주의는 이제 다 같은 실존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뭐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제 의미는 가지고 있대 여전히 그냥 존재는 그냥 존재 그 자체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이성이 배제된 체험의 공허함이라는 주제로 하는데 이제 여기서 아까 이 한계 체험이라는 말 했잖아요. 야스퍼스의 한계 체험이
대한 예시를 잘 드러내는 건데 야스퍼스를 추종했던 한 젊은이가 푸른 목장이라는 연극을 관람하면서 한계 체험을 경험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나는 체험을 했다. 난 한 달 전에 어떤 체험을 했다라는 말밖에는 표현을 못하는 내가 그것을 봄으로써 어떤 장면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 배제하고 난 체험을 했다라는 말밖에 못한 어떤 어벙벙한 상태 그런 이제 예시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비이성의 영역에서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고틀이 더욱 일반적인 것이 이제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성에서 전적으로 분리된 것에서 해답을 찾자라는 이제 주의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이 이제 공공연한 약물 사용을 권장을 하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지. 하지만 이제 헉슬리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물을 해결책으로 제안을 했는데 이제 진리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진리라는 이상은 사라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면 제가 이제 표로 여기다가 그려놨는데 진리라는 어떤 저희가 이제 믿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 아래에 이제 그로 안에 속해진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존재 안에 각각 개별적으로 진리들이 있다.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진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맞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확대되면은 이제 상대주의로도 전반적인 상대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비틀즈 등 록밴드에 영향을 미쳤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10장에서도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비이성의 영역에 두었던 것들이 그래서 약물부터 시작해서 음악 그리고 종교적 환각체험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한계체험이랑 이제 비슷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종교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그런 종교적으로 어떤 뭔가 신에 대한 귀의를 느낄 듯한 그런 감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이성적인 영역들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존재한다는 사실이 의미를 준다. 앙드레 말로라는 사람이 이제 예술의 내용이 아니라 단지 예술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의미를 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시인의 말을 들으라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시인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지 시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제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실존주의의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실존주의가 이렇게 점차 만연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신비주의로 들어가게 되는데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이제 초현실주의 예술가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신비주의 화가로 이제 넘어가면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빵 바구니 뭐 이런 것들을 그렸다고 하는데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도 이제 나와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이 반투명하게 그래서 뒤에 배들도 보이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역사적인 실제 인물로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신비주의 그냥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이제 주의로 그림을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걸로는 사물이 딱딱한 덩어리가 아니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삶의 신비적 의미를 발견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와는 무관한 어떤 비이성 영역으로 이제 나아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 이제 이분법적인 실존주의 방법론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키에로키고르가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이성과 비이성을 이제 완전히 분리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 이분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비이성의 영역에 놓을 수 있는 사물의 범위가 제한이 없다라는 이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카를 바르트라는 사람은 신학적 실존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신학의 실존주의적 방법론을 채택해서 이것이 종교적 자유주의에 영향을 끼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존주의가 이제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이제 이성과 비이성을 완전히 분리시켰잖아요. 근데 종교적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비이성의 영역에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종교적인 틀을 갖다 두기는 하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 혹은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맞게 다르게 변형해서 적용을 하고자 하고 우리 어떤 입맛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 종교적 자유주의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로 그래서 종교적 자유주의의 어떤 순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중세에는 이제 교회 내 어떤 인본주의의 요소들을 발견을 하기 시작을 했고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기에는 인본주의가 점차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계몽주의에 들어서 더욱더 팽창하고 18세기 그 이후로부터 어떤 신학적인 합리주의, 신학적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점차 합리주의의 전제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 플러스 기독교 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제 알기 쉽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한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초자연적 요소를 제거한 역사적 예수 연구. 그래서 초자연적인 예수와 역사적 예수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약에서 역사와 초자연적인 것은 너무나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초자연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생각을 하기에는 역사적인 예수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런 모순점에 빠져버리게 되고요. 이제 10번에 이제 신학에 적용된 실존주의적 방법론, 실제로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카르바르트가 위에 나왔었던 이제 카르바르트가 성경에는 많은 오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 자체를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떤 종교적 말씀은 그것을 이제 뚫고 어떤 능력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은 있는데 분명히 오류들도 많다라는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어떤 정반합 같은 그런 사고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비이성의 영역을 채우던 사물 중 아까 이제 음악으로도 채우고 약물로도 채우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제 11번째로 신정통주의 실존주의 신학의 등장. 성경이 이성의 영역에서 실수를 범하지만 성경이 실수를 범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의 이성이 성경을 바라보는데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저희 이성에 적용이 될 때 실수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이제 비이성의 영역에서 종교적 체험을 제공은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이랬을 때 이제 문제점은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제공이 불가하다라는 점이 되죠. 여전히 저희의 이성이 그러니까 아까 이 표에서도 이제 있던 것처럼 존재 안에 어떤 진리 이것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덕 어떤 기준이 절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비틀즈 멤버 해리슨의 나의 사랑하는 주 후렴에 이제 크리슈나 뭐 크리슈나는 이제 힌두교에서의 어떤 신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고백을 해요.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주고 영어로도 실제로 Oh my Lord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사를 오면서 이제 검색도 해봤는데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아까 이제 비이성적 영역에 두었던 종교적 감정, 어떤 종교적 체험, 단순히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12번째로 역사적 상황과 단절된 자의적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성경과 우주 역사와는 무관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고요. 그것으로 인해 이제 생기는 문제점들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성경의 가치를 도덕이나 법률에 적용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적인 것은 토론의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자의적인 선언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백일 뿐이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토론되어지고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린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된 거죠. 너의 생각은 그냥 너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이제 내 선을 넘지 말아줘.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들이 확대되면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나중에 이제 문학 작품 다루면서도 이제 나오는데 사람을 죽였는데도 저번에도 이제 제가 얘기를 꺼낸 게 있는데 때렸는데 그것이 왜 비도덕적인지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3번째로 인격적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은 죽은 것이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든 확신의 죽음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성경 내용의 조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니체가 이제 이 말을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은 죽은 것이 사실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이 된다. 하나님 없는 게 맞다.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반대는 하지만 여전히 실존주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맞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을 이제 결론부터 정리를 하고 가면은 실존주의라는 것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실존주의의 생각 안에서는 아무리 굴려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실제하심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가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 안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없는 게 맞고 저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는 게 맞는 거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놀이 계획이라는 단어를 이제 규명을 하는데 이것이 이 실존주의인 사람들을 이제 지칭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조, 제한된 틀을 설정을 해요. 먼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틀을 먼저 세워두고 그 안에서만 이제 몰두를 하는 것. 또 예를 들어서 과학자가 작은 문제에 몰두를 하면서 그 사물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큰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것들. 내가 이 질량의 법칙, 뭐 이것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그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것들은 막 연구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그럼 그 에너지의 시작은 어디이며 이 물질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와 같은 큰 문제는 이제 배제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것이 바로 놀이 계획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것들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는지 이제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세계 도처에 전파된 현대의 비관론과 파편화 현상. 비관론은 이제 단어만 딱 들어도 어떤 건지 알 수 있는데 파편화 현상이라는 것은 뭔지 저도 처음에 좀 되게 애를 먹었거든요. 일단 비관론부터 보면은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받아들이는 것. 왜냐면 우리가 실존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덩어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돼버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허무하게 되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이제 의미가 없게 되고 기준도 없게 되는. 그리고 파편화 현상은 뭐냐면 통합적인 것을 반대하는 의식. 우리가 어떤 진리 안에 우리 어떤 이성을 맞추는 게 사실 맞잖아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진리 안에 우리가 맞춰야 된 이 통합적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반대를 하면서 모든 것을 해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다 다양화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파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보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제 하는데요. 미술의 이제 분야에서
관람자들은 그림에 다가가서 한편으로는 미술가가 그린 것을 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내가 보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가? 저희가 이제 미술 작품을 감상을 하면서 아, 이게 화가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구나. 그 사람의 생각들을 이제 보고 이제 사유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한편으로는 세 번째로 절대로 되돌아가려는 시도가 이제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실패했다고 이 책에는 이제 나와 있는데 후기 인상파 사물 배후에 있는 절대적인 것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보편적인 것의 상실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를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절대로 되돌아가려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노력이 알고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실패를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그림에 나타난 파편화 현상인데요. 철학의 파편화 시기에 그림에서도 파편화 시기가 나타났다. 철학의 시기에서 이제 그림에도 그것이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세잔이라는 화가는 파편화된 실제의 겉모습을 자연에게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도 부여를 했다. 그리고 바실리 칸딘스키는 이전에 조화가 사라지고 난 후에 오직 두 가지 가능성만 남았는데 그것은 곧 극단적 자연주의 아니면 극단적 추상주의이다. 이제 이성과 비이성을 분리하기 시작하고 실존주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것은 다 극단적으로 자연주의거나 혹은 아니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추상으로 이제 다 넘겨버리는 거죠. 아예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로 이제 폐허가 된 세계에 대한 예언 나와 있는데 이제 피카소라는 사람은 이 위에 나와 있는 세잔이라는 사람과 만났다고 표현이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단순히 이렇게 그냥 만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편화된 어떤 생각들이 이제 이 피카소의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들게 되는데 그래서 파편화와 고귀한 야만인 원초적 인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문명의 어떤 그런 것에 젖어들지 않은 아주 원시적인 인간 그런 것들과 결합을 시켜서 이제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데이비드 더글러스 덩컨은 이제 물론 이 그림들 가운데 어떤 것도 실제 초상화가 아니지만 폐허가 된 세계의 그의 예언이었다라고 이제 이 그림을 표현을 합니다. 아비뇽의 여인들에 대한 평이에요. 폐허가 된 세계에 대한 그의 예언이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인본주의적 희망 위에 세워졌던 르네상스 예술과의 결별을 의미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부조리한 인생으로 인도하는 파편화된 실제. 한스 아르프는 테오 반 두스비르흐를 위하여라는 이제 이 그림이었나요?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네, 시. 네. 이 시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물의 부조리. 이 시를 보면은 좀 되게 비관적이거든요. 되게 머리는 아래로, 다리는 위로, 그는 바닥 없는 곳으로 굴러 떨어지네. 이 표현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느 어떤 허무한 곳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모든 것들은 부조리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마르셀 듀샹은 이제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사람인지 뭔지 계단이 있긴 한 건지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나부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지칭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전혀 그림에는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나 어떤 행위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이제 다다이즘과 연관이 있다고 이제 하는데,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을 한 것이다. 인간성을 포함한 모든 사물의 궁극적 부조리. 이제 지금까지 쭉 맥을 보면은 실존주의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덩어리, 그냥 물질, 그냥 그 자체인 이 맥을 쭉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파편화된 실제에 대한 미술적 표현. 철학자들이 지식의 통일성과 삶의 통일성에 대한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통일성이라는 건 아까 어떤 그 진리로 통해서 다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철학자들이. 그러면서 그 사상들을 이제 미술가들이 미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제 미술가들은 우연히 표현하게 된 단순한 캔버스 위 물감들의 조합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건 제가 쓴 말인데, 이제 이것들이 모순되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결국 미술가들도 어떤 철학자들의 그런 사상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전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표현하는 것은 우연을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이제 그래서 역설이라고 적어놨는데, 잭슨 플록의 수렴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물감들이 막 칠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페인트통을 위에다 매달아 놓고 그냥 그것이 그려지는 대로 그냥 놔둔 그런 그림인데, 그러나 이제 그 그림 역시 우주의 질서 안에서 그려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역설이라고 프란시스 셰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중력의 법칙 안에서는 그려진 거잖아요. 최소한 생각하기에도.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와중에 여덟 번째로 인간은 왜 살아남으려고 하는가. 약간 여기서 좀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좀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되게 사실 좀 감동을 했어요. 감동이 왔던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런 실존주의부터 시작해서 허무주의 이런 것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저 역시도 그것에 뭔가 몰입돼서 그런 어떤 분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이제 이 교향곡 9번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지막에 어떤 그런 희망적인 요소를 열어놓고 이 사람들도 내가 근데 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라는 어떤 회의적인,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뭔가 가슴 한켠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전 음악에서 드러난 파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베토벤의 영향을 받은 구스타프 말러라는 이제 사람이 음악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교향곡 9번. 제가 궁금해서 이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1시간 넘는 음악이어서 다 듣기는 좀 뭐해서 건너뛰면서 좀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거의 55분 정도까지는 굉장히 막 어떤 이제 박자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양하고, 웅장했다가도 잠잠했다가 웅장했다 잠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면서 진짜 막 삶이 도대체 뭘까 막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음악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는 멈추고 되게 교회 음악 같은 그런 음악이 나와요. 그러면서 잔잔하게, 그리고 점점 음이 올라가면서 이런 어수선한 박자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뭔가 오르간 소리 같은 그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네, 그런 희망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왜 살아남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실존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살아남으려고 하는가 했을 때, 현대인의 지성으로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지점에 도달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입장으로는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입장은 인간의 실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결론으로는 우리는 그냥 결국엔 죽어도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
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진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떤 대상으로부터 왔는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은 그 결론에서 끝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희망적인 부분이 이제 느껴졌다는 건데, 이제 9번째로 영속적 변화와 미해결의 노선을 따르는 음악. 이제 쇤베르크와 바흐가 이제 대립이 되는데, 바흐는 곡의 어떤 해결 그리고 결론이 있었어요. 그러나 쇤베르크는 그 곡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에 해결이 없어요. 결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현대적 음악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 네, 바흐는 실제로 여기서 나와 있었나? 기독교인이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론을 표현을 했고, 그래서 미해결 음악 그리고 오프비트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했던 어떤 반주 같은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막 변형을 시키면서 네, 되게 어떤 감정적으로 혼란을 주는 그런 이제 음악 방법이고요. 전자음악 형식, 어떤 전자음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닌 이제 어떤 되게 인위적이고 네, 그런 다른 생각들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0번째로 우연에 의한 음악.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음악 가지고 되게 장난을 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읽으면서. 클로드 드뷔시라는 사람이 파편화된 음악을 이제 했는데 이것을 고전 음악 그리고 대중음악, 록음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음악의 파편화는 단순히 기법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세계관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음악의 방법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발달해 온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철학에 의해서 미술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음악에서도 그 시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 케이지라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웃긴 사람인데 우연의 우주를 믿고 이를 표현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곡을 쓸지 동전을 던져서 이제 결정을 해보기도 하고 지휘 기계를 제작을 해서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 기계를 보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그냥 너희 한번 이 기계 따라서 막 해봐라 약간 그런 식으로도 해보고 지휘자를 2명을 설정을 해서 두 지휘자를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을 보고 따라야 되는지도 모르게 그냥 음악을 이제 망쳐버리는 거죠. 이제 그것들을 이제 프란시스 셰퍼는 이제 또 날카로운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11번째로 자연의 흐름에 적합한 예술과 우주에 일치하지 않는 예술. 우연에 의한 음악과 비행기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요. 우연에 의한 음악은 이제 위에서 이 존 케이지가 하려고 했던 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행기를 이제 말을 하는데 비행기는 우주의 질서 흐름에 적합해야지 날 수 있다. 그것이 비행기의 또 정의이기도 한 것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콩코드 여객기가 이제 극찬을 받은 것에 대한 예화를 이제 드는데 그래서 콩코드 여객기를 만든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비행기를 설계하려면 반드시 자연의 법칙에 가능한 근접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미적 관념은 자연의 미적 관념과 일치하게 되어 있다. 이 표현이 저는 되게 멋있다고 또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자연의 미적 관념과 일치하게 돼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연 그리고 그 안에 살도록 적합하게 창조를 하신 그 질서에 대해서 그 질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고 12번째로 시로 표현된 파편화된 메시지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이제 시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시를 하나 적기는 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게 결국엔 그래서 파편화라는 거구나 약간 싶기도 하고, 뒤에 무슨 알 수 없는 다타, 다야드밤, 다미야타, 산티, 샨티, 샨티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싶습니다. 13번째로 이제 실증주의 철학의 등장과 실패. 형식 철학의 쇠퇴하고요. 인신론적 기반에서 실증주의 철학 기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경험론, 존 로크의 경험론이 나오는데, 대상을 보고 있는 대로 거기 대상이 있다는 철학.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내가 이 볼펜 있으면은 그냥 이건 그냥 볼펜 있는 거, 그냥 딱 그거 자체, 그 어떤 이상 그 이하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오직 그것이 사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불필요한 것, 어떤 의미가 없는 것. 이제 감관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마이크 폴란이라는 사람은 관찰자는 거기에서 결론을 만들므로 그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라고 이제 어떤 경험론적인 것을 이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죠. 관찰자 역시도 그 관찰의 어떤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찰자가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관찰자도 주관적인 어떤 한 대상일 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증주의의 한계점을 이제 하는데, 관찰자에게 도달하는 자료는 환상이 아니라는 확신의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환상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관찰자가 보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 나의 피부로 느껴지는 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증주의의 한계고요. 그래서 기독교적 기반이 없이는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는가에서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이 도표가 뭘 의미를 하냐면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그 명제가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고 책에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인식을 하는 것으로는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라는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14번째로 이제 사회학적 과학으로 이동. 하나님이 사실상 주체와 객체를 적합한 관계에 두셨기 때문에 바깥 세계와 우리 자신 사이에는 어떤 일치가 존재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어떤 콩코드 여객기 그 어떤 말과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 자연에 되게 적합하게 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자연에 맞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딱 그 환경과 이 주체에 알맞는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차원을 초월한 어떤 장소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3차원 세계잖아요. 근데 우리 이 신체를 가지고 4차원에 들어간다거나 혹은 2차원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겠죠. 일단 2차원에선 절대 살 수가 없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거고, 4차원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 때문에 혼란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세계와 인간을 하나님께서 딱 알맞게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사회학적 과학이라는 것은 자신이 얻고 싶어하는 사회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어떤 과학을, 의도성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15번째로 실존주의와 언어 분석. 실존주의는 이제 반철학 적이라고 이제 하는데, 물음에 대한 해결책을 이성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해답들을 비이성의 영역에 두기 시작하죠. 어떤 해결책들이 우리가 생각해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약물, 어떤 종교적 환각 체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언어 분석이란 언어 분석이 가치나 사실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두 철학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서 어쨌든 이것은 삶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물음을 말하는 것 아닌가. 내 기원으로부터 해서 내가 다시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해결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책을 주지 못할 뿐더러 각각 제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도 혼란을 빚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6번째로 비이성 영역에서의 삶에 관한 영상들,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영화를 통해 전해지는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이제 확대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그 포스터에 이제 주제 문구가 죄책 없는 살인, 의미 없는 사랑. 딱 봐도 이제 그런 비이성적인 영역, 아까 이제 실존주의를 정확하게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토니오는 비이성 영역에서의 도덕적 가치의 확실성이나 인간의 범주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묘사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7번에 침묵뿐인 우주. 현대인은 이성 없이 낙관론을 찾으려고 비이성의 영역으로 도약했기 때문에 낙관론을 찾으려는 것은 어떤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정답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성 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비이성 영역으로 도약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 가치나 도덕적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확실성도 실제와 환상을 구별할 범주도 전혀 없게 됩니다. 이 실제와 환상을 구별할 범주가 없게 된다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베리만이라는 사람이 맞나요? 베리만이라는 사람이 늑대의 시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실제와 환상의 구분이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요. 주인공이 이제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허구적인 것들이 구분이 가지 않도록 영화를 일부러 만들어서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데 혼동을 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초월적인 권위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 거는 이것도 이제 제가 써놓은 말인데요. 실제와 환상을 구분할 범주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인 권위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초월적인 권위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8번째로 인간 존재의 거룩한 부분. 이제 베리만은 자신의 입장대로 살 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베리만이 이 위에 있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죠. 이제 침묵에서 배경음악으로 아까 저희가 바흐와 누구죠? 손 쇤베르크를 비교를 했었는데 바흐의 음악을 사용을 합니다. 바흐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어떤 결론이 있는 음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에서 음악이 말하고 있는 곳에 인간 존재의 거룩한 작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지금까지 자신이 쭉 해오던 것에 어떤 한계점을 느끼고 이제 말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활동을 한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9장 10장을 마무리를 하고요. 토론 주제는 제가 그냥 한번 뽑아봤는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냥 뽑아봤습니다. 그냥 읽어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성을 추구하는 것도 이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성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라는 것들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고,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혹은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규명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혹은 그럴 수 없다면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세 번째로 놀이 계획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크고 본질적인 물음의 시각을 갖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발제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가네요. 양이 굉장히 많고. 뭐 발제 또 잘해주셨고 또 정리가 잘 됐죠? 네, 뭐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하나씩 이제 좀 보면서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체 이제 큰 맥락의 흐름이 이제 10장에서는 파편화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고 9장에서는 이제 비이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만 이해해도 전체 맥락은 어쨌든 다 끌고 갈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근대에 와서 개별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새롭게 정립을 하는 게 이제 해겔이잖아요. 해겔은 개별자의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다른 길 앞에서 이 개별자에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합리주의는 배제하고 합리성만 취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별자에 대한 다시금 이제 재정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비이성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올려놔서 이것을 계속 도약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파편화라고 하는 건 이 도약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전체가 다 불안함에 이제 쌓여 있다라고 해서 초기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다가 이제 후기에는 또 다르게 또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기본적인 그들의 바탕이 되어지는 게 굉장히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들을 바꾸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장에서는 이걸 파편화라고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미술자든 미술가는 어떠한 것을 도약으로 올려놨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가는 와중에 영화 감독은 또 이걸 어떤 걸 놓았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표현되는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전체적인 생각 가운데서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뭐 어려운 부분일 텐데 그래도 정리가 잘 돼서 저에게는 이해가 너무 쏙쏙 잘 됐고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혹시 뭐 어떻게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강의 한 편을 들어서 그렇죠. 정말 좋은 명강의를 강의를 한 들어서 편을 들었어요. 미술가고 예술가는 항상 뭐 남들보다 좀 특이해야 또 예술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 셰퍼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렇게 지금 그 인상파 모네나 마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볼 때 하고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봤을 때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예, 그런 거 좀 되게 많이 느끼면서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을 따르지 말고 그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세상이 좋다, 세상이 뭐 이런 것이 유행한다고 해서 무작정 좋아 하고 갈 게 아니구나라는 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챕터 특히 10번을 읽어서 사람 이름도 저는 어려운데 어쨌든 예를 들면 피카소 같은 그림도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흉측한 게 왜 예술이지? 저는 그냥 이제 뭐 의미를 잘 모르니까요. 뭐 그림을 뭐 찾아가서 보지도 않았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린 그림에 이제 뒤에 어떤 사상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 다른 그림은 다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이 피카소 그림은 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걸 읽으면서 큰일 날 사람이구나. 미술학원 이름 중에서도 피카소 미술학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셰퍼가 되게 날카롭게 지적했던 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그렇게 그림을 그렸으면서 자기의 자녀나 자기 사랑하는 여자는 절대 그렇게 그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맞아요. 그림 뒤에서 자기네 그게 마치 뭐가 같냐면 마돈나가 그렇대잖아요. 마돈나가 자기 애들은 텔레비 절대 보여주지 않고 자기는 나가서 열심히 그거랑 똑같네. 정말 세상에 뭐 자기의 현실과 이제 그가 따르고 있는 이제 허무는 확실히 구분이 돼서 내가 있는 현실로 봤을 때는 다시 어떻게 보면은 뭐 각성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스스로 예술가 스스로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음을 보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부인을 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아 그냥 나는 뭐 이게 조사원인지 모르겠는데 예술가 스스로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제 따라갈 수도 없으면서도 그걸 따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혼자 자기가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있을 때는 어떤 말들을 했을까, 생각을 했을까. 저 사람들에게 내가 밥 때문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나도 지금 해결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이제 해보게 이게 되죠. 재밌게 네. 존 케이지 얘기도 예,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갈 때는 좀 요즘이랑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니까 그걸 음악 과목을 따로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봤거든요. 이론. 그러면 이런 존 케이지는 우연주의 음악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작품들도 나와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직접 그 존 케이지가 엉뚱하고 이상하다라는 거는 어렸을 땐 알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엉뚱하고 뭐 어떤가 싶어서 제가 유튜브를 하나 찾아보려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피아노에 가만히 그냥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 소음들이 나오는 소리가 음악이다. 이렇게 던지고 되게 뭐지 웃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서 셰퍼가 찌른 게 버섯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 말로 하면 우연히 그때 아무거나 먹어야 되는데 이거 독버섯인가 그쵸.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일치되. 근데 그게 앞에서 셰퍼가 말했던 게 종교개혁에서의 삶은 우리가 그런 거 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게 통일성을 이루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나? 이게 그냥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아까 여기 부분도 되게 웃기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가들이 겉으로는 예술가인데 전혀 속은 전혀 자기의 그 예술과 일치되지 않은 불일치하는 삶을 보여줬다는 게 셰퍼가 아주 너무 사이다여서 그 부분이 저는 항상 궁금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서도 말미에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존재에 대한 발견도 마찬가지고 우주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고 질서의 안에서 어쨌든 뭐 콩코드를 예를 들면서 이제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도 창의적으로 만든 것 같지만 결국 자연 질서에 순응하여 만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인데 그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절대자가 존재하고 질서가 존재함에 대해서 뭐 일반 은총적인 부분에서라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걸 굳이 그거를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제 신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이제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놓지 않으려는 어떤 그 발버둥침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들의 막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인 어떤 철학적 사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 보여주는 이 부분이 결국 철학적 인본주의의 어떤 이제 결론이라고 저는 이제 좀 보여졌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냥 물론 이제 대학교 가면 그냥 철학 교양으로 그냥 배우고 그냥 그렇게 교양으로 배우는 거고 철학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1년만 배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셰퍼 책을 읽으면서 이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구나.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겔의 정반합이 내 머릿속에서도 너무나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합리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래서 극단이서 너무 싫어하니까 정말 나는 그렇게 딱 가운데서 마치 이성에 있는 사람인 거죠. 니네는 너무 감정적이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어디서 왔나 추적을 해보면 정말 그런 데서 되게 많이 저도 현대인으로서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우리 강주경 우리 형제님께서 질문을 해놓으신 세 가지를 한번 좀 봐볼게요. 그럼 이성을 추구하는 것도 이성을 배제하는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성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네, 제가 써놓고서 너무 어려워요. 이미 펼쳐져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이제 우선은 단면적으로 이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우리 칼바르트를 얘기하고 신신학을 얘기했지만 신신학은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여기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같은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성경만 성경이고 그렇지 않은 건 배제하자. 이렇게 해서 비신화화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그게 이제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되어졌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이거는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우선 전제를 해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독교 역시도 세상과 융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 결과론적으로는 함께 어떻게 보면 망해가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전 주경 문제가 한번 질문을 제가 하시는데 냈는데 한번 제가 먼저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먼저 네, 그러면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저도 요즘에 되게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사용되면은 너무 놀랍지만 이게 잘못 사용되면은 저렇게 헛짓을하게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엇이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뭐 철학적인 얘기 말고도 우리가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잖아요. 너 이러면 안 되더라고 말을 했을 때 아무도 저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왜? 내가 왜 틀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하나님을 대적한 그 교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이 최고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존재가 너무 스스로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났건 못났건 이성이라는 자기 생각 안에서 생각했을 때 나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왕인데 갑자기 네가 나를 보고 지금 잘못을 지적해 네가 감히 이렇게 생각하는 부터 시작하는 네. 이성이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주경이 한번 저도 한번 얘기해 되게 주시죠. 풀어서 잘 설명을 네.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동의하는데 저는 좀 더 그냥 간략하게만 표현을 해본다면은 그 이성이라는 것은 사실 분명히 내 신체를 끌고 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은 그거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내 신체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두느냐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두느냐 네, 확실히 이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고 방향성을 결정하기도 하고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절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겸손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거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놀이계획에 빠진 이거랑 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하고서 한번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이제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혹은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가? 인간 스스로가 이걸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되고 있지 않는가요? 사실 제한적인 존재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보지 못하지만 결국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게 되어지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질병이든 아니면은 뭐 갑작스러운 사고가 되었든 그 막닥뜨리게 되어지면은 사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스스로 나는 야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에 많이 쌓아놨었던 건 사실은 뭐 내 안에서는 허무가 되어지는 이 일이 생명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혹은 그럴 수 없다면 이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얘기를 이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죽었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신을 믿지 않는 자는 신이 죽었다가 참이겠고 실존주의적으로 봐도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사유 안에서 신은 죽었다라고밖에 판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신은 결론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이 현대의 사회는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은총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없어도 돼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이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결국 이제 신합회사의 단독자라고 이제 키에르 케고르는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 인생에서 심판대는 이제 죽음 이후의 심판대도 될 수 있겠고, 죽음 앞에서의 심판대죠. 사실 죽음 앞에서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를 볼 때, 과연 신을 부정하고서 그는 그 죽음 앞에서 이제 자기의 생을 어떻게 마칠 수 있을까? 그 영원 이후의 어떠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대입을 할 것인가를 이제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 시기가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제 성경은 해주고 있지만 철학은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이제 동양 철학까지 가죠. 동양 철학의 힌두교와 불교에 있어서의 그 신비적인 어떤 행동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지만, 사실 그 비이성적인 행동 앞에서 그들은 뭔가를 찾을 수 없죠. 해탈이라는 건 그래서 사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하는 세상과 답이 이미 있는 믿음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모습, 그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철학을 배우지 않아도 늘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어쨌든 사상적인 배경은 늘 깔려 있다라는 것도,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근데 그 안에서 봤을 때 그래, 위로를 위해서 신은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내 삶의 좀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신은 있어도 있으면 더 좋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신신학이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포적인 단어를 믿는 거죠. 내 필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신은 죽었지만 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있었으면 좋겠어, 나를 위해서. 이게 이제 니체가 말하는 이제 신은 죽었다라는 거죠. 실존주의적으로 그래도 신은 죽었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많은 청년들이 지금 그런 생각들 안에서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렇게 생각하며 사고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제 놀이 계획 안에 빠져 있는 현대인이에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진 자매님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과연 그러면 그거는 그냥 명제로 남겨놔야 되냐, 하나님은 이름뿐이냐, 그분은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의 주변에 그분이 살아계심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많은 힌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여기서 저는 아까 그 예화가 참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콩코드를 제작했을 때 주변에서의 인터뷰는 그 제작한 사람에게 너무도 창의적인 이런 어떤 동체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것을 만든 콩코드라고 하는 비행기, 독수리 좀 비슷하게 생긴 그거잖아요. 그걸 이제 만든 그 사람은 이거를 창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동체와, 그러니까 어쨌든 비행기라고 하는 그 비행기의 모습은 우리가 그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본따서 만들었던 것처럼 밑에는 평평하고 위에는 울퉁하게 하여서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기하학이라고 그러나요? 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어쨌든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거스를 수 없게 만들어진 동체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러시아에서 비슷한 걸 만들었던데 그거를 이 창작을 도용해서 모방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모습이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맨 처음 날 그 얘기했었는데 제가 르네 마그리트 그 전시회 갔었을 때 아름다움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추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반박을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던 게 너무 분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계속 그거를 위해서 그게 도대체 왜 우리도 근데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계속 봤던 그런 다다이즘 또 뭐 마르티시앙이 이렇게 소변기 갖다 놓고 셈이라고 그것도 정말 셈이라고 그거를 우리가 예술로 그때 당시에는 쇼킹했지만 그게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는 그게 너무 멋진 발상의 전환이고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저는 보고 제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해답을 찾았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도 토론을 하고 그쵸.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아까 말했던 한 면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이쪽 면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줄 수 있는 근거를 저는 네. 찾아서 되게 그렇죠. 후련함을 얻었고 그리고 또 아까 그 니체 이야기했을 때 하나 제가 생각이 났던 게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모여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은 모태신앙이었고 둘은 무신론자였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둘이 얼굴이 무신론자 둘이 얼굴이 갑자기 정말 저는 처음 봤어요. 파르르 떨면서 그러니까 죽음 이후를 얘기를 하는데 죽음 자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는 죽는 게 너무 무섭대서 왜? 그랬더니 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되게 쇼킹했어요. 왜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믿지 않는 자와 뭐 엉터리라도 믿는 자는 벌써 이게 생각이 다르는구나를 생각하면서 제가 왜 이 니체를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이유를 지금 알았어요. 왜냐면 믿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자기가 너무 지금 어이없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심판받아야 되는 걸 우리는 아는 것 같아.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걸 붙들고 죽는 날 그날까지는 그렇게 신은 죽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살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미쳐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묻지마 진리가 되는구나.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나는 신이 없어. 이 상태에서 나는 살 거야. 그래서 내가 가공한 또 다른 신이죠. 내가 가공한 또 다른 신으로서 솔직히 무신론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그것만 해도 벌써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철학에 함몰돼서 붙들고 여기서부터 자기네들이 말하는 진리를 세워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렇게 되게 단순해요. 제 생활은.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요즘 세대에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소리를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비크리스천들한테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왜냐면 그때가 바로 전도의 기회고 그렇죠. 이제 근데 하나님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때도 마지막 때이긴 하지만 이렇게 물론 어떨 때는 말씀으로도 전해줘야 되지만 그런 아이들한테는 직접적인 말씀보다 이렇게 조금씩 아닌 듯하지만 그 콩코드 얘기처럼 아닌 듯하지만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집에 가서 뭐 던져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지금 혼동기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는 참 이 경륜이 놀라우신 게 그래서 끝일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또 다시 신을 찾는 거죠. 왜냐면 절대적인 것을 자기도 붙들고 싶은데 절대라고 붙드는 것은 가보면은 아니라는 걸 또 아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보니까는 시간이라는 그 한 사람의 연대기를 추적해 보면은 젊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30대, 40대, 50대 넘어가면서 많은 실패와 경험을 하면서 점점 무기력하고 자기가 안 되는 거를
저는 알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결핍에서 세상 것을 다 찾아봐도 마음에 위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신이라는 그분이 옛날에 돈인 줄 알았는데 건강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났을 때 바로 탁 집어서 말을 해줘야. 왜냐면 그게 그 하나님이 이 사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만나는 때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네. 갑자기 든 생각이어서 예진자매 네. 이야기하면서. 좋습니다. 그 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맞죠? 굉장히 일단 근데 이 니체가 주장한 것 자체도 결국에는 내 이성을 절대적인 존재보다 위에 두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진리라는 것도 내 개인 안에 두겠다라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절대 따를 수 없는 네,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니체의 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이제 의미가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예진자매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관념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그 생각들로 이제 세워져 있는지 또 보는 시간들 또 좋은 소스를 주셨어요. 세 번째를 보면은 놀이계획에 빠진 현대인. 요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고차원적인 생각들이나 지식의 탐구, 아니면 이성에서의 통일성을 찾아가지 않아도 그냥 현대에 지금 있는 이 안에서의 몰두를 통해서 그냥 뭐 이대로 살아가도 상관없게 만들어 버린 이 지금 이제 현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어진 거죠. 현대인들에게 크고 본질적인 물음의 시각을 갖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시금 그 생각으로 돌리게 하는 방법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하신 거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방금 그냥 딱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시도는 이미 많이 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당신께서도 스스로도 하고 계실 거고 그랬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그 놀이 계획을 같이 하면 어떨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삶에 빠진 지금 당장 어떤 돈벌이에 이제 급급하게 그냥 살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당장 오늘 스케줄 그런 것들을 소화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어떤 그냥 크고 큰 물음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어떤 정답을 얻은 사람들이 그냥 그와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놀이계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주변을 관찰은 하잖아요. 근데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고 나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고 아니면 나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관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거 최소한 그거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답을 얻은 사람이 그냥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무언가를 일단 시작하는 것부터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보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럼 이 사람이 믿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하는 그런 생각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삶에 같이 동참해서 네, 그리고 그 죄를 막 동참해서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삶을 같이 그 네,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론이 아마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쨌든 죄가 들어온 이상 이제 창세기 2장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죄로 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멀어지는 것이고 그런 맥락 안에서 뭐 이것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어쨌든 멀어지려고 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해도 뭐 그냥 관념으로 두고서라도 어쨌든 자기 일에 몰두를 하거나 그러려고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조치는 뭘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일 테고 또 그것들이 잘 작동되지 않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고 또 그리스도 이후로는 교회를 보내셨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실 말했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있는 거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도원적인 삶이 아니라 그래서 뭐 같은 도시 안에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외쳐주는 것이라고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과 함께 계속 그 추구하는 바를 이제 언급하고 외쳐야 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맞다고 지금. 동의합니다. 동의. 그러지 않을까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한 내가 여기에 빠져 살았구나. 사실 더 큰 것이 있었구나를 누군가도 깨닫게 해서 그들도 역시나 뭐 궁극적으로는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전도가 되겠고 전도의 목적 안에서 목적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 예를 들면 정말로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야죠. 그렇게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더 그게 이게 더 명확해지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전도 세미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배워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도입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종교인의 한 부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왜 가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철학적인 것 안에서 우리가 서로 대결해 보아도 따라올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더 탁월함이 있음을 또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또 반응해서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되어줄 수 있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또 우리 예지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 이제 우리가 현실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지금 뭐 특히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우리 현실이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이 지금의 흐름상 우리가 더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졌는데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모임이 이 크고 본질적인 부분을 시각하게 이 모임이 맞아. 다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돌파하도록. 맞아요. 그냥 질문을 던지고 왜냐면 더 이제 세상에서 세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인들도 세뇌당하는 게 아닌 건가. 왜냐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교회인들은 다 세뇌당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네. 보고 맞아요. 근데 저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신천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우리 종교인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당한 거였구나 하는 게 다른 이제 새로운 시야가 갖게 돼서 좋네요. 네. 좋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현대인들이 당할 때 뭔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그런 단어를 안 좋은 것 같고 저도 약간 좀 상대 저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음. 전도를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현대인들에게 다가서는 방법에 있어서 전도는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보여지게. 아니 그냥 제 일단 그럴 수도 있어요. 사상이랑 음. 가치관을 다 남한테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게 음.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냥 오픈하고 음. 서로 나누고 아 그래 너가 믿는 거 너가 그냥 믿어 음. 나는 믿을게 음.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음. 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음. 아 그건 너한테 좋은 거지 나는 음. 별로 안 좋은데?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음. 실제로 우리 음. 많이 대화하고 그렇죠. 하니까 젊은이들. 네. 그래서 음. 뭔가 저에게는 아주 음. 이 토론이라고 해서 이 스터디가 새로웠어요. 좋죠. 맞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또 이제 열려지는 우리가 그동안 이거를 전에도 한번 닫힌 체계와 열린 체계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우리 여기서 했었나? 어디서든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게 그 의미는 아니었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도 많은 걸 해가지고 어쨌든 예 그런 하나를 또 이제 열어 놓는 또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고무적이네요. 저는 마음이 참 좋네요. 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네. 근데 이제 음. 더 혼란스러워. 근데 기독교인도 혼동성이 있는 사람이 많고 아닌 사람 혼동성 있는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혼동성에서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있는 거니까 저도 제 이성을 잘 못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 의지를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책을 우선 놓고 이제 읽으면서 대입을 해보는 거죠. 세상에 철학이 맞는가, 아니면 성경이라는 것이 맞는가를 이제 셰퍼가 한번 뭐 그냥 다 까놓고 한번 해보자라고 어떻게 보면 판을 열어 놓은 거라고 저는 책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철학적인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알아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최대한 이제 일반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상들을 다 열어놓고 봤을 때 셰퍼는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성경이 어떻게 이제 성경을 이제 옹호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정통주의적인 이제 반틸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반틸과 셰퍼가의 차이점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셰퍼의 어떤 부분이 좀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더 이제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약점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철학적인 사유를 하면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에서 셰퍼의 부분도 일말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편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적인 성경의 말씀이 우선 세워진 것으로 나가야 하죠. 셰퍼는 아예 그걸 몰랐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그 철학적인 사유 안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같이 이제 같은 세상에서 놓은 거죠. 그런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의 탁월성이 이미 입증이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가져가고 있는. 나중에 이제 대안을 보면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보이겠지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선 안에서 당연히 우리의 이성은 혼돈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이거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세뇌일 수 있었네 라는 생각을 우선 예진자매가 했고 뭐 기독교 역시도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냐면 종교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중독에서 벗어나면 그가 이제 종교를 찾게 되는데 종교로 들어갔을 때 그가 종교적인 열심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 중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일반 종교들 이제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타당성이 뭐 없지 않겠다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와 이제 진리 안에서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교차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쇠뇌를 얘기할 때 종교적인 쇠뇌가 전혀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적 어떤 그런 뭐가 제일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태가 한국 교회 안에서 없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이런 연구와 말씀을 대입하여서 봤을 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다른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종교적 쇠뇌도 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기독교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진짜 기독교적인 어떤 참 본질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린 그것을 이제 성경의 이제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개인에게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과 새 생명으로 나가게 하신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무리가 교회고 교회가 제대로 된 진리 안에서 세상에 바로 외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어진다. 이거는 사실 종교적 쇠뇌라고 할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누군가 이제 세뇌를 당하는 사람에게 당신 지금 세뇌 당하고 있다면 그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내가 왜 세뇌를 당해? 이렇게 얘기하죠. 천시천지에 빠지는 사람에게 너 세뇌 당했어 라고 얘기하면은 스스로는 막 내가 왜 이렇게 하죠. 스스로 빠져 있지만 그런 이제 경우를 이제 이렇게 차치해 두어서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는 그 사람에게 반복적인 어떤 교육과 쇠뇌 작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의 이성의 사유와 함께 그분의 초월적인 이끄심이 함께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쇠뇌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저는 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은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기도와 영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종교 행위로 기도를 하는 자는 우리가 표면에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엔 다르죠. 완전 다른 죄인과 의인이 예수 안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어렸을 때 교회를 가니까는 그냥 교회를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 저는 한 번도 제가 죄인인 걸 자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심각한 거죠. 죄인이어야 예수님을 만나는데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보는 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에 들어오면 거듭이 났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 오류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육신을 입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너무 힘드니까 요거는 쏙 빼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뭐로 둔갑이 되냐면은 나의 욕망과 결합이 돼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한 거를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 정말 그때는 쇼크가 왔었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아까 제가 말한 그 이성이 무너지게 된 게 내가 맞았다고 생각한 거 하다못해 교회 와서 배운 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그때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왜냐면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않지만 반드시 계시는 그분은 거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제가 나중에 그거를 깨달으면서 이제 이 세뇌라고 우리가 나쁜 식으로 세뇌지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오랜 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듣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함부로 아이를 가지면 임신한 여자가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거듭나면 그렇게 가야 되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세상과 교회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혼돈,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교회 안에서 놀이계획을 하고 그렇죠. 내가 믿는 뭔가를 몰두하고 있는. 네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신실한 자. 그러니까 같은 종교인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너무 신실한 자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그야말로 다른 복음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저는 그 현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 근데 저도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뭐 음악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예배라는 그 컨텐츠, 예배가 컨텐츠가 됐잖아요. 네. 예배라는 컨텐츠 안에서 음악이라는 영역에서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영역에서 몰두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몰두하는 거를 열심이란 표현 안에서 예배라고 그리고 주변에서 박수 쳐주면 너 잘 하고 있어가 되어지는 이것이 뭐 말 그대로 다른 면에서의 또 세뇌일 수 있겠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몰두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같이 이게 놀이계획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뭘 제거해야 되는가 뭐가 남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뭐 비신화와 이런 걸 제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서지 않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려운 만큼 또 얘기할 거리가 많고 좋네요. 네, 어쨌든 생각도 충분히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우선은 하고 또 이제 식사의 자리를 가서 좀 더 2부 순서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좀 그럼 우리 발제자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한 편을 네, 진짜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고 한 페이지 읽는데 한 2-30분 걸리는 데도 있어가지고 고통을 알아. 뭔지 알아. 지난주에 해봤기 때문에. 네, 진짜 한 3번 읽었는데도 도대체 이게 한글인지 뭔지 모르겠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네, 저도 이제 한번 제가 이렇게 발제를 직접 지금 하는 시간에 저한테 또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고 근데 진짜 소감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지금 너무 후련한 것밖에 없어요. 그치 그래 맞아. 네, 그래. 다른 생각이 지금 잘 나지 않아서 다른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가서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났다라는 네, 지금 일단 사실 그거에밖에 지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후련하겠네요. 네, 어쨌든 한 분 한 분씩의 어떻게 노력과 또 이제 여러분의 피땀 어린 이 발제들이 이 책을 이제 곧 끝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또 가면서 계속 이제 앞에 부분이 그래도 우리 안에 이제 잔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쭉 하나씩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끝까지 잘 결론이 냈으면 좋겠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제 강신영 자매님께서 11과 12과 그리고 마지막에 13과는 제가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